출애굽기 28장은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인데요.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이 입는 옷, 해야 될 역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한편에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우리를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고,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도 은혜잖아요. 모세의 형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말을 못한다 하니까 형을 대언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금 설계도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의 형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라. 이게 은혜인 거죠. 대언자의 삶에서 이제 성막 전체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모세는 정치적 리더라면 아론은 종교적인 리더로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서는 거죠. 그의 아들들도 은혜잖아요.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게 큰 은혜죠. 여러분, 우리도 은혜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게 은혜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알아요. 아무리 해도 안 믿더라고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도 안 믿어요. 근데 나는 믿어. 이걸 어떻게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출애굽기 이제 얼마 전에 말씀을 살펴보면 19장에서 내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장에서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지키면 이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언약을 깨면 이런 신분에서 너희는 신분을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편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내가 이 언약을 깨는 순간 나는 이런 신분을 잃어버리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어졌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그 신분을 얻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주님이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가 이러한 신분을 얻었다니까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 그리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감격, 감사, 또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이 이후에 계속 나오는 게 말씀이 뭐냐면 3절도 4절도 거룩하게 하여 옷을 그에게 입히라, 이제 옷을 입히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이 마땅히 이제 입어야 할 옷을 그 지혜로운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옷을 만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입히게 해요.
이 모든 재료를 누가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건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옷을 잘 만드는 그 세계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어떤 실로 또 어떤 것으로 만들어야 될지를 하나하나 알려줘요. 근데 오늘 보면 여러분 거룩한 옷을 지어 입으라는 거예요. 이 옷을 볼 때 여러분 두 가지 가져야 될 게 있는 거죠. 내가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거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 오 그래 나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직분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깨우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그리고 이 시대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자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직분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옷을 입혀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직분 자체가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옷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잖아요.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신분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옷을 입혔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뭐냐면 또 거룩한 우리에게 책임감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선택들 또 결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제사장으로 내가 부름받고 살아가는 것들 너무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고 2절에 보면 아름답게 그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잖아요. 하나님 보시길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리고 또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삶의 이야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그 삶의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영화롭고 또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하게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마인드가 뭐냐면 1절 하반절에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 자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거예요. 제사장이 전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성전 전체를 감독하는 일이거든요. 대제사장은 특별히 성전 전체를 감독하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밑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를 하잖아요. 성전에 있는 제사.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죠. 5가지 제사를 이제 인도를 하고 또 백성의 신앙을 지도를 해요.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을 전달하는 사역들, 기도의 사역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습을 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누구를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본다면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이게 다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낙심할 때 뭐냐면 이게 사람을 섬기는 일로 생각하니까 낙심하잖아요. 사람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반응이 와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많이 느껴요.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똑같아요. 이전으로 막 퇴보하는 것 같아요. 그럼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일들은 어떻게 해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이야기잖아요.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나? 갑자기 순간적으로 잘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 제사장이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으로 잘 섬기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보면 이제 뭐 제사장들이 입는 옷 이제 에봇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봇을 입히고 또 이제 여러 옷들 3절에 4절에서 말하는 이제 그 흉패 에봇에 붙이는 흉패가 있죠. 흉패에 관한 만드는 이야기를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흉패라 이렇게 보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합니까? 보석들을 이제 만들어 다는데 그 보석이 이제 12보석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이름을 이제 만들어서 보석을 달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는 복음으로 섬기는 말씀으로 섬기는 이제 그런 역할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다. 근데 이후에 쭉 보면 이제 29절에 보니까 판결 흉패를 이제 에봇 위에 그 가슴에 다는 흉패를 달게 하거든요. 가슴에 달았다고 해서 흉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15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28절에 에봇 고리를 깨워 흉패를 정교하게 짠 에봇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흉패를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29절에 흉패를 이제 판결 흉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그래서 이 판결 흉패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30절에 보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흉패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돌 두 개가 들어 있는데 하나는 우림, 하나는 둠밈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그 나중에 이제 뭐 사울이 요나단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이런 썼던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판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깨트려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 있는 돌 중에 우림이라는 돌을 뽑았다 그러면 이게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은 거고 둠밈을 뽑았을 때는 B라는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을 해주시도록 마치 제비뽑기와 같은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죄를 지었냐. 그러니까 이건 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이 가야 되느냐 멈춰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도록. 여러분 그 리더가 있을 때 이 분별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각 사람들을 대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말해준다고 해서 다 믿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말한 거지 상대편에서 보니까 상대편하고 전혀 상대편하고 어떻게 해요? 배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한 건 생각이 안 돼. 근데 이쪽 편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만의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다가오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야기가 뭡니까? 그래서 이쪽 사람 이야기도 살펴볼 수 있고 이쪽 사람들 이야기를 살펴서 어떻게 해요? 공정하게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 리더로서에서 우림과 둠밈과 같은 지혜는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들에게 가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하고 많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뭐
관계적으로 가까이 있다 이런 표현보다 뭐 사역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만나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와 어쩌다 한 번씩 듣는 사람들 이야기를 어떻게 돼요? 공정성이 깨질 수 있잖아요. 들려오는 이야기가 더 많이 지배하니까 선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 먼저 들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먼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바른 분별력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역할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설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바른 분별력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중간 역할들, 지금 말한다면 피스메이커 역할들을 언제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때 공동체는 어떻게 할까요? 은혜롭고 안전하게 세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그런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일터 속에서 교회 속에서 제사장으로 세운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분별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에 있어도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공동체 패밀리 안의 문제, 또 전체의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 사람들의 관계를 풀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살펴볼 수 없었지만 또 중요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편에서는 영광스러움을 갖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그 분별력을 구하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그 모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